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제2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죠.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3, 14장을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32절, 그리고 13장 33절부터 14장 31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3장 33절부터 14장 31절을 형식상으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다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부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과,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 그리고 오늘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룰 거고요. 빌립의 질문에서 또한 반 정도 다룰 거예요. 사실은 본문의 분량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르지 말고 했다가 이렇게 맞춰봐도 애매하고 저렇게 맞춰봐도 애매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이야기가 끊기는 것 같아도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걸 따라서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 묵상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제 본문에서 다룬 바를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이게 새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옛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 유대인들과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제자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호기롭게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봤자 결국은 몇 시간 안에 3번 부인할 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를 능력, 그리고 그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제자들 역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계시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훈련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우선 너는 나를 따라올 능력이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건 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끝내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답을 주시는 셈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좀 중의적인 아이러니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성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거예요. 거기서 재판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겠죠. 그러나 그 성전은 제자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성전은 제자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저자 요한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일 뿐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주고 있는데요. 이후에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시면 도마가 말을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아서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도마는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길이라는 표현은 진리를 나타내는 어떤 지식 또는 지혜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은유로서도 많이 사용됐죠. 이거 역시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것도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어제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과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8장 13절 14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도마의 현실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현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6절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알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그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진리였죠. 그들은 언제나 그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진리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빌립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 빌립을 책망하는 부분까지만 오늘 다루고 뒷부분인 그 빌립과 함께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부분은 내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으라는 말을 강조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빌립과의 대화 역시 그 제자들의 현실이 유대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보시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인데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10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고 빌립에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이 빌립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다 이 유대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고 도마도 그 길을 몰랐고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시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는 좀 책망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써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건데요. 여하튼 분량 문제로 오늘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의 질문이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의 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진리를 알고 배운다고 하지만 뭐 그다지 대단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다지 크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지혜를 주고 계시고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리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내 신앙과 이 현실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의심이 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그 모든 의심들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진리를 붙들고 힘차게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평탄하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